반갑습니다. 네,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나요? 네. 오늘 일부 예배 때 마이크가 이렇게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막 마이크 소리 나게 하려고 막 하다가 한 9시 한 2분 정도부터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상황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말씀의 모습과 좀 이렇게 맥이 좀 같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말씀을 들려드리고 싶어도 마이크가 들리지 않으니까 아예 말씀 자체를 들려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마이크가 나와서 예배가 시작될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듣지 않으면 알지 못하고요. 또 들어야 또 깨닫게 됩니다. 또 특히 들을 때 그냥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감동하고 또 생각으로 묵상하게 될 때 그때 들려지는 그 들음이 사실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들음이 됩니다. 그래서 듣는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을 다시금 이제 만나서 강론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처음 유대인들 중에서 높은 사람들을 초청을 했을 때 그들에게 곧바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인사를 나누고 그들과 안면을 트는, 얼굴을 트는 그런 시간을 갖고 다시 만날 날을 정한 후에 모임이 다시 끝났습니다. 흩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시작을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이 처음 만났을 때 다시 만날 날을 정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해진 날이 되어서 이제 유대인들이 다시 바울의 거처로 모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날 모인 유대인들은 분명히 처음 바울이 초청했을 때 그 유대 지도자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다른 다수의 유대인들도 함께 그 집에 오게 되었을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많이 오니라고 이제 기록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집에 많이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바울의 거처가 그렇게 큰 집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라고 해도 막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냥 한 집에 정말 최대한 다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유대인들이 이제 모이게 된 거죠. 그렇게 모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설명을 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아멘. 바울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이 아침이요 아주 이른 아침, 막 새벽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새벽녘부터 사람들이 모여서 늦은 저녁까지 바울의 강론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그냥 백분 토론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구약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해서 열심히 하루 종일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그렇게 사람들이 바울의 강론을 하루 종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25절을 보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루 종일 강론을 들었는데 결국에는 그냥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그렇게 하루 종일 강론을 듣고 흩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을 책망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에서 28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본문을 보시면 지금 바울이 그의 강론을 들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흩어지려고 할 때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말씀을 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럼 여러분 왜 바울이 자신의 강론을 들은 사람들이 그냥 흩어지려고 했을 때 그들을 향해서 책망을 할까요? 여러분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 마치 바울이 자신의 말을 들으면 무조건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고 뭔가 자신이 가르쳐주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루 종일 강론을 했는데 그냥 흩어지니까 그들을 책망하는 그 모습은 내가 이렇게 애써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왜 듣지 않느냐 이런 것 같은 이런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말이죠.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 무조건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무조건 믿음으로 반응하고 긍정적으로 그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그죠? 물론 그런 일치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자신의 강론을 들었을 때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그냥 서로 의견이 나눠졌다라고 해서 흩어지려고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책망을 합니다. 그것도 이사야 선지자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그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거죠. 도무지 말씀을 듣지 않는다.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결국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는 말씀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바울이 자신의 강론을 들은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서로 흩어지려고 하니까 의견이 나눠져서 그냥 흩어지려고 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책망을 할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이 모습이요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지금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게 된 이유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셨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성령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바울에게도 깨닫게 하셔서 그 말을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똑같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말은 사실은 바울 자신이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게 하신 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런 말씀을 바울에게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상황을 성령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어떤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울의 강론을 듣고 그냥 흩어지려고 하는 모습을 성령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책망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바울이 강론을 했을 때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그냥 흩어지려고 하는 모습을 성령님은 책망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책망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전한 강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냥 자기 이야기를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와 구약의 말씀과 선지자의 예언을 근거로 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예수님에 관해서 전했어요. 예수님에 관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것은 바울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그냥 흩어지려고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책망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요, 책망하세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으로 가서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5장 2절에 바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 왕은요, 완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듣지 않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왕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려지는 모습을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첫째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은요, 우리가 듣고 그냥 흘려버리거나 듣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뜻이나 마음과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들어야 하는 말씀이에요. 무조건 붙잡아야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강론은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동의를 하든 동의하지 않든 믿음이 생기든 믿음이 생기지 않든 반드시 들어야 하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생명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무조건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우리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전한 강론의 내용이 바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길인 예수님에 관해서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런 복음을 듣고 자신들의 생각과 뜻에 반하여져서 그걸 믿지 않고 서로 의견이 나눠져서 그냥 흩어지려고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을요, 성령님께서 책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실 때는요, 통탄할 일인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부러 바울을 그곳에 보내고 바울을 만날 수 있게 하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이 모습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졌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분명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 하나님은요, 그 모습을요, 안타까워 하실 겁니다. 애통해 하시는 거죠. 왜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느냐? 왜 너희들은 너희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내 말을 믿지 않느냐? 그렇게 안타까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말씀을 전했을 때 분명히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2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지금 이제 바울 유대인들 가운데 이 둘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지금 둘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바울이 그곳에 있는 믿는 사람들은 좀 빼고 믿지 않는 사람들만 책망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유대인들 전체를 향해서 책망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빼버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을 향해서 책망의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바울이 자신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외시키고 그냥 다른 유대인들을 향해서만 책망을 하면 되는데, 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향해서 똑같이 책망하는 말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인용한 이사야서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반응하는 모습이 진짜 믿음의 모습인가, 그걸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은요,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흩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서 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다 마치고 나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던 모든 백성들이 통곡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통곡했다.
왜 통곡했을까요? 자기들의 처지가 안타까워서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려고 하는 심령들이 그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통곡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자신의 말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전체를 향해서 책망의 말을 할 수 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진실하게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했던 사람조차도 그 믿음의 고백이 그냥 진실한 고백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만약에 정말 바울의 거처에 모여서 강론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마음 가운데 세워진 사람이 있었다면 아무리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그냥 흩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분명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이런 반응이 나왔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유대인들 중에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냥 믿는다라고 하고 흩어진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순절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길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곳에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도행전 22장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이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권면하니까 그날 그 자리에서 3,000명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심을 했어요.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사도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요 말씀을 듣고 또 빌립이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흩어졌다 이게 아니라 따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방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저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그냥 흩어진 사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으로 나왔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면서 삶을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듣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심령을 주장해 주셔서 삶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는데 내 안에 아무런 영적인 감동도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모습은요 하나님께 책망받아야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헛된 고백을 하고 그냥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이 돌이켜지고요. 죄를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서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될 때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듣고 책망받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전히 똑같아요.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고 있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고 똑같이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말하는 말투는 여전히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여전히 옛 죄된 모습을 살아가고 있고, 내가 생활하는 모든 삶의 목적은 여전히 세상의 유익을 쫓아가고 있고, 그렇게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신다. 말씀을 들으셨다면 삶을 돌이키시고 변화시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 심령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고 헛된 믿음의 고백만 하고 그렇게 흩어지려고 하니까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 사람은 결국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책임이 뭐냐면 그들에게 주어진 구원이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셨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은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시고 결국 그들을 향해서 주시려고 했던 구원의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돌리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드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세상 지식이나 어떤 지혜처럼 듣고 따르면 좋고 편한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따라도 되고 따르지 않아도 되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이 사냐 죽냐에 문제가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너희에게 주어졌던 구원의 은혜는 내 말을 듣는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게 될 거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듣고 변화시켜 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를 향해서 구원을 베푸시려고 했던 은혜는요, 누군가 다른 사람, 듣는 사람, 변화되는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반복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귀 있는 사람만 들으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삶을 돌이키는 사람만 결국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심판에서 면하게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희가 오후 예배 때마다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신명기 27장부터 선포되었던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축복과 저주의 말씀. 그런데 여러분, 축복과 저주의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축복이고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면 저주다. 그게 축복과 저주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는지 아세요?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을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친 사람을 향해서 하신 말씀. 귀신 쫓아내실 수 있으세요? 예언을 선포하실 수 있으십니까?
병든 사람을 고치실 수 있으신가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은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귀신을 쫓아내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믿어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는 사람이면 그 정도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뭘 의미할까요? 어떤 사람을 말씀하는 겁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믿습니다. 아무리 고백해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그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에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런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울산 수암교회는 그것을 들으리라. 울산 수암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여러분, 한번 각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시작. 이경조는 그것을 들으리라.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저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전달하게 하면 그들은 들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울산 수암교회 성도들은 내 말을 들을 거야. 내 말을 따라서 살아갈 거야. 내 말을 붙잡고 살 거야. 그랬을 때 여러분, 그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대화할 때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듣지 않고 계속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셨죠?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시면 안에 가득해요. 자기 생각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듣지 않아요. 내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거, 내가 계획한 거, 내가 뜻한 거, 내가 결정한 거, 그게 우리 안에 가득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사랑하는 거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실 때요, 함께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여러분 진심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내가 주인 삼은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듣는 자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나의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영혼이 소성하고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우리의 죄된 모습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며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갔습니다. 그냥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내려놓고 주님만 붙잡을 수 있는, 주님의 말씀만 붙들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심령도 살아나고 우리의 삶도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